9월 15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이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팔린 인생과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팔린 인생과 보내심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이 팔렸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상황을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절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4절을 보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형들과 막혔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혔을 때의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이 놀람과 당황과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당한 상처와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마음의 상처와 쓰라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도록 만든 것일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싶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팔았다 하는 말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형들에게 팔렸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여겼다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당한 만큼 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너무 힘든 가정생활 때문에 내가 어쩌다 이러한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되었나, 내 팔자가 사납구나, 팔려온 인생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경이 예민합니다. 가정 식구들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가 쌓이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찾아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어쩌다 지금 있는 곳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이 교회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갔다가 인근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그 사람의 표정과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손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예,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해야지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칭찬을 한 제가 오히려 멋쩍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종업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인의식이 없는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생각과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동안 종업원으로밖에 일할 수가 없을 것인데 참 안타깝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노예 근성, 종의 근성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종의 근성으로 일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주인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이 되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시며 또한 세상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종교 분야에 제한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문화, 의학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조심하십시오.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른 새벽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직업을 얻기까지 기반을 닫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알고 기쁨과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늘 불만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팔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므로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팔린 인생을 살지 말고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심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분명한 것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